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서 우리 손을 흔들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좌우를 잘못 보았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자신이 범한 실수를 후회하며 한 말인데요. 특별히 좌우는 공자 문화에 있었던 제자로 공자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좌우는 공자 밑에서 3년여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자를 떠나 노나라로 가게 되어지고 노나라의 대부가 되었다가 훗날 초나라에 정착하였는데 그제서야 공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좌우를 잘못 보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큰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의라고 하는 이 중국의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있었던 등해를 받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소를 치면서 살아갔던, 그리고 소를 치면서 생계를 꾸려갔던 등해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더듬더듬 말하는 그가 관직에 오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해라고 하는 자는 어렸을 때부터 병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해는 산을 갈 때, 길을 갈 때, 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 병서에서 읽힌 것을 확인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였고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서를 즐겨 읽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서는 이 상을 보거나 등을 보거나 골짜기를 볼 때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말든 더듬은 말을 가지고서도 그가 그의 생각을 소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헛된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고 수군거리며 그를 비웃었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던 사마이가 이 사마이를 통해서 등해가 관저에 오르게 되어지고 상서랑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훗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위초고, 이 삼국이라고 하죠. 삼국시대라고 불려지는데 중국의 3분 천하를 이루고 있던 위초고 중에 초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겉만 보고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엘상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용모를 보고 그가 놀라고 이 사람이 왕의 자질이 있구나라고 여길 만큼 빼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겉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표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것 때문에 내가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4절 마지막 하반절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이 글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사건들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배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머무셨고 또한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릴리에 도착하셔서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이틀을 지남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틀을 어디 계셨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틀 머무고 이틀이 지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출발하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44절 말씀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척받으셨던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저 사람의 형제가 누구인지 아는데 누가 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나? 라고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은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과 고향 빼놓고는 다 존경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4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4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예수님 갑작스럽게 환영하고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명절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행하신 것을 보았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제 갈릴리에서 환영받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2장 23절부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명절에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배척하지 않고 변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듣고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거리를 약 70km 정도, 68km, 70km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가나까지는 약 13km에서 15km, 어떤 학자들은 18km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거리를 말씀드리지 못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때의 길의 거리와 지금 현대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과거에 부산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목포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그 길이 지금하고 다를 거라 이 말이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갈 때는 지금 경부선 타고 쭉 올라가면 되지만 중간중간에 길이 막히면 둘러갈 수 있는 다른 고속도로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 걸어서 가던 때를 살아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가 어디가 제일 이 관문 중에 제일 힘든 데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문경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경세제를 넘으면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쓴 만큼 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경세제 그러면 지금도 유명한 그런 고갯길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고갯길의 길이 한양을 드나다녔던 그 과객의 길과 현대의 길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약 70km이고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가나가 있거든요. 그 가나가 15km, 1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50km 가까운 정도, 때로는 60km 이상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구 자체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한 2인칭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들,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아니면 너희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갑니다.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가버나움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의 종을 만나게 되어지며 그 종이 만났을 때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시면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되니까 13시, 오후 1시쯤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때에 그 집안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시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는 말에 확실히 믿고 갔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며 갔을까요? 여기서 본문은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믿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종이 오는 길에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잘했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믿음이 100% 있는 믿음이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그가 낫기 시작했냐라고 그 때를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5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43절부터 시작하여서 53절 말씀까지는 딱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던 이유를 바로 그의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사건 때문에 그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는 사건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믿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 말씀에 보면 앞에서도 읽었지만 4장 41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고쳐주셨다, 누구를 살려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이 이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칭찬하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랐을까요? 바로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능력 행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6장 한번 보실 텐데요. 뒷페이지 한번 가셔서 6장 1절 말씀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이 다 가기도 전에 6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 보고 기적 보는 것은 놀랍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6절 말씀 보면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66절과 6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재미있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워서 내가 못 알아듣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요한은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12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표적과 기사를 쫓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따랐는데요. 결국 그들이 변질되어져서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선 이제는 그가 스스로가 예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의 종파를 만들고 이단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심인지 알지 못하고 헷갈려 버리며 결국 그들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잘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한이 지금 4장에서 무엇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만 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제일 큰 아이가 요구하는 것보다 제일 막내가 어렸을 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두 살이었던 2-3살일 때 막내 아이의 2-3살 됐을 때 요구하는 것을 부모는 더 잘 들어주거든요. 그때 큰 아이는 10살 좀 더 지나가던 그 시대에 10살을 전후로 하고 있던 때인데 그때보다 막내 아이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거든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고 애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찌 보면 약하니까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20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계속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도마에게 너 네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만져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손가락 만져보고 찔러보고 네 믿음 좀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문이 우리가 굉장히 구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번역으로 보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고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한 심정으로 도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도대체 만져봐야 알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타박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그들이 환영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사람도 그의 아들의 고침을 통하여서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양분이 되고 성장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체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의 어머니가 교회로 따지면 여전도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 여전도의 회장님의 격에 속하신 분인데 이것이 불교의 보살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신도에 뭔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어르신이 방언을 하세요. 예,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방언은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불자이시고 또한 그 절에서 이 여전도 회장님을 하실 만한 그러한 능력자이신데 방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엄마 방언을 듣고 성장했다고. 그런데 귀신도 방언을 하나 보다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방언을 가르치셨지만 이미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방언을 하면서 연부를 외웠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을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방언은 있고요. 저는 어렸을 적 저희 목포에서 아버지 개척하셨을 때 시장 상가의 2층에 저희 교회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통로 하나 사이를 두고 여기에 다른 건물에 뭐가 있었냐면 남묘 호랭갱교가 있었거든요. 이 남묘 호랭갱교가 있었는데요. 남묘 호랭갱교 다니는 분들도 남묘 호랭갱교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건데 한 번 시작하면 1000번 가까이 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방언하는 분을 제가 몇몇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고 하여서 방언이 있다라고 성령의 역사만이 방언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적은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여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들여가고 주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며 믿음도 성장하고 능력도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